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며 종종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의미는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내시니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즉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요? 기분 좋을 때만이요? 아니요. 항상.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원하시죠? 그 임마누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성자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 성품들이라는 것들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여러분 자칫하면 오해하게 되는데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슬람 사원이 처처에 세워지고 있는데 대구시장이신 홍준표 시장님께서 하신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이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완전히 허무는 거예요. 이슬람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알라신이 창조주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하마드가 알라신이 보낸 사도라고 그들은 믿고 있지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해서 부분적으로만 인용하는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은 말할 수 없거니와 종교, 신앙을 떠나서도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게 되면 이제 책망을 하거나 그러겠죠. 그 다음엔 때려도 됩니다. 그런데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일부 다처제를 지향합니다.
한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5명까지 아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보다 7배나 더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50년도가 되면은 전 세계의 그 신생아들,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절반 정도가 이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이 사람들은 포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남자나 여자와 차별 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존대해 주시고 귀중히 여기셨잖아요.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매우 존귀히 여겨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그리하신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사랑 속에, 그러한 속성 속에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동일하신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물론 구약의 말씀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선택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은 사실 한 권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 상반절인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찌 하나님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어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토기장이가 흙을 뭉쳐서 질그릇을 만들듯이 땅의 흙에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각 나라마다 주권자가 있지만 그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일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잠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종종 보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분이 있다, 뭐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할지라도 또 죽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약속대로 오실 때에, 그때에,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지, 한 번 죽으면 절대 인력으로는 다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것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요. 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20절에. 그럼 앞에 어떤 말씀을 증거한 거죠, 바울 사도가. 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파했냐면, 바울 사도 생존 시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왜 죽었는지에 대한 것을 증거하였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였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님이 인쳐주시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쳐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무엇을 전한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흘 만에 살아나심에 대한 것을 증거하면서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어떤 이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죽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 그 접속사 앞에 있는 부분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목격자들이 있고 목격자들에 의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냥 계셨다면 이 뜻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인생을 다 걸게 하고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영생에 관한 것을 전파하며 다녔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박해와 모욕과 핍박과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궁핍과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하는 그런 위험과 짐승떼들의 어떤 위험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데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하는 일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떠냐?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건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저주의 불세리를 받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이 열려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요. 여러분 월요일은 좀 쉬는 날이어야 하잖아요. 요즘은 정말 쉴 새가 없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몸은 고단해요. 뭐 저만 고단하겠어요? 동역자인 분도 고단하고, 여러분들도 고단하죠.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계신, 협력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고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즘은 이렇게 얼마나 유튜브를 잘 여러 가지로 협조하는 그런 동역자를 또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정말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합력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모든 사역이 그래요. 개교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 위치해서 하나님이 놓여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굉장히 그 개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점적 우주적 교회의 관점, 네 교회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달란트로 기도로 협력하고 또 열심히 방송을 청취하면서 또 섬기는 교회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간직한 채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다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되겠죠. 그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만 바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삶뿐이라면 세상 천지에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을 일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었던,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가 다 죄의 유전을 받은 것처럼, 이게 그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있는 죄의 유전이 다 그냥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예요.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게 전부 죄의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열매 맺는 거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그러면 지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에게 죄의 유전이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해도 다시 죽지 아니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고단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너희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믿겠다고 하면 죽이겠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 너머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견고히 이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들을 생각하셔서 절대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육체는 죽으신 거 맞아요.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고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성부 하나님과 떼어놓고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는 계속적으로 유기체적으로 활동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복하셨고, 성령님도 안 돌아가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영은 우주적, 통치적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권위와 권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일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자리는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면 그 자리는 부재하게 되잖아요. 마귀가 그거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 위해,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렇다고 하면 성자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붙일 이유가 없죠.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돌아가십니다. 그 권위와 그 자리는 동일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요?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다 그랬죠?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도 받으신 거예요.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영이신, 돌아가실 리가 없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굉장히 참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이 뭐가 문제냐, 기독교가 편협되고 배타적이라고 그러면서 서울에서 온 사입이 특정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이런 망발을 하셨는데, 물론 그분이 이제 어느 그 공동체하고 굉장히 그 전 아무개씨하고 상당히 충돌하고 있었죠. 이제 다 그렇게 그런 부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인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하마드 아닙니다. 알라가 창조주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 우리 예수님은 알라가 보낸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뭐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교를 가르쳤다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그런 게 쓰여 있죠?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유일하신 진리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오직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고 본체이신 까닭에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로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합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머지않아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님이 공중에서 오시면 변화체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을 것이지만 저는 그날이 제 생애에 볼 것 같은 그 믿음이 있어요. 한결같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한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어떻다고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두 번째,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잖아요. 그러면 뭐 과거가 어땠다, 뭐가 어땠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선출하여 뽑힌 대통령은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앞에 뭐가 붙죠? 전 아무개 대통령. 길이길이 그 칭호는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 여러분,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과 신분과 함께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같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이 윤석열, 그러면 대통령, 그 자리에 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에 대한 것을 우린 다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서부터 구유에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삶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되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그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이시니까 이게 육체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인격이세요. 어떤 인격이세요? 인격체인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각 속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사역을 믿는 자들 속에서 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고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본받아야 할 삶이에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육체도 다 후패되어지는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몇 년 다 기한이 있어요. 다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철저하게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하여 주셨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낮아질 게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지, 자격을 부여받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여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죄에 대한 유혹과 이기지 못하면 넘어지는 일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 뿐이지, 그렇다고 죄의 본성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다 라고 하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낮추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겸손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으심, 그 기가 막힌 것을 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 영광을 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날마다 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죄의 본성,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옛사람의 본성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거죠?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거룩한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난 죄가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이거 교만이에요. 끝날까지 교만의 쓴뿌리와 싸워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마귀의 성품이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안 배워도요 그냥 교만해요. 애들서부터 교만해요. 어린아이들부터 인지적인 어떤 능력이 생길 때,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집이 떠나가라 울고, 막 애들이 조금 이제 크면 4-5살쯤 되면 막 쿵쿵대고 막 아주,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피조물인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너희들이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죄인인지를 알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할 것이며, 이미 너희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그런 영원한 형벌과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은 마귀가 받았으며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그런 심판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능력 세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러 종교가 있고 사이비 집단들이 일어나서 한때 시끄럽게 했지만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아닌 건 다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식물의 세계도 보십시오. 나무의 세계도 보십시오. 1년생이 있고요. 하루살이 풀이 있고요. 단연생이 있고요.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60년이라죠. 대나무는 60년이 그 땅에 뿌리를 받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막 견고히 견디다가 60년이래요. 생명의 수가. 생명? 네, 생명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아무튼 대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 수 있는 연한이 60년인데요. 마지막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딱 한 번 꽃을 피운대요. 60년 만에. 대나무가 꽃을 피우게 될 때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제가 참 대나무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첫째, 대나무를 보면은 여러분 반드시 어느 정도, 대략 한 뼘 정도일까요? 뭐 이제 크기에 따라 좀 달라요. 센티미터가 좀 다른데 하여간 큰 대나무일수록 통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반드시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마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의인화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나무가 한 마디가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거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게 60년 동안의 작품이에요. 식물의 세계도.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천년만이 아닙니다. 영구한 세월 동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인생사에 뭐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뭐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 몸이 좀 뭐하다 하면서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대나무는 어떻다고요? 그 아주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러다가 또 한마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씩 자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에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버거운 짐이거든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한마디씩 자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엔 어떻다고요?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꽃핀다고요? 아니요. 후세대를 위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 또 다시 주변에 대나무들이 맺게 되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얘들아, 대나무 하나도 60년을 견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자신을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통치라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왜냐?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본래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그 힘으로 하는 통치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듯이 그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아무런 형체도 없고 텅 비어있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고 있듯이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 만물인데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종말이고 심판이에요. 지금 무질서한 것 같은 세상,
살인과 전쟁과 처처의 악한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이 성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과거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무질서하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 직전에 있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한 2009년, 2010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했어요. 이 말씀 제가 했나요? 그 낙도에 우리 감신대 학생들하고 그 전도 여행을 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그 이제 농화를 하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의 그 이렇게 삶을 좀 도와드리고 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분들 모시고 우리가 음식도 대접하고 집회도 하고 이제 이런 일정으로 일주일 동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쪽에 계신 거기서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 한켠으로 가게 되면 또 그 아주 낙도가 있다 그래요. 그곳에서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으로 그 가셔서 그쪽에서도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통통배 있잖아요. 통통배가 너무 낡은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아주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3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괜찮다고. 거기 그 승객 3-4명이 타야 되는 거를 누가 갈래? 하고 물어봤더니 7-8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인원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영 아닌 것 같아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말자 그러는데 너무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저도 이제 본래는 여기 남아서 다른 일을 하기로 했는데 가야겠다. 왜냐하면 막 이런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그 낙도에 농화를 갔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막 뭔 일을 당했다. 그런데 제가 살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죽더라도 같이 가야지. 그래서 이제 심히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 배를 타고 가게 됐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이제 가는데 출발한 시간이 3시, 4시 이렇게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낙비가 내리는데 시동이 꺼진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목사님이 그 이제 배 그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큰일 난 거죠. 학생들도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 우리 찬송하자. 그러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목사님은 계속 시동 거느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시동이 걸린 게 아니고요. 시동은 여전히 안 걸렸고요. 갑자기 배 한 척이요, 멋진 배 한 척이 막 쉥하고 달려가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가 와서 이러고 저희를 유인해갖고 끈으로 매달아서 다시 본 위치로 돌아왔지요. 알고 보니까 여기 서울에 경희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쪽에서 이제 어업을 하시는데 방학 때인지라 시골에 내려왔다가 아버지 배를 타고 그저 이제 드라이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왜 가지를 않고 그러고 있나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를 구인해 줬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 상황에서 대부분 배들이 그냥 뭐 이렇게 또 그 즈음에 그럴 일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억압하고 우리를 제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주권자이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식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통치자들을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개념들을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더욱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어떻게 그를, 성자 예수님을 높여주셨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제가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지내는 이유가 뭐죠? 주님께 홀딱 반해서예요. 와,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미천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티끌만큼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와, 이 은혜를 입은 자 나 하나만 믿는 것만 갖고는 이거는 양이 차질 않지. 성도님들, 붙여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지만 이것도 양이 차지 않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하셨으니 이 복음을 전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지금 홀딱 반해가지고 이러고 이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주라 시인할 정도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 존재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사실 전 존재라 해도 우리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 거지. 우리가 아이들 사탕 사주고 사탕 하나 줄래? 이럴 때 엄마가 사주고 아빠가 사준 거지 지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거 다 엄마 아빠 거지.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다 주님 거고 목숨도 다 주님 건데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 삼위일체적 은혜 안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사악한 귀신들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을 파송하였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막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길이길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하도록 함께 살게 될 그 나라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완성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 이 진리를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또 들려질 때 믿게 하시고 삶으로 행하게 하시는 이 영광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러울 게 있죠?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죠? 목마를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